16장 1절에서 22절까지 전장을 보겠는데 좀 단락을 정해서 부분적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장 1절로 3절 시작. 아비벌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유교병을 그와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와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희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5장에서 있었던 내용과 16절에 들으면서 완전히 구분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16장 읽었다시피 유대인의 3대 절기를 강조를 해요. 3대 절기가 처음에는 유월절, 유월절은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라고 한 주간을 이렇게 이어서 지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주를 세라 그랬습니다. 한 주가 7일이니까 7일에 한 주간으로 해서 7주를 재면 49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50이라고 해서 다섯 오자 열순자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농사 절기에 의해서는 보리 농사를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돼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농사 절기의 흐름에 맞춰서 또 드리는 거죠. 초막절 또 장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키는 거죠. 구약에는 이렇게 분명한 절기를 농사의 주기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처음
출애굽한 구원의 사건, 또 민족 국가의 새로운 출발, 또 영적인 의미를 담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의 첫 번째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다시 3절에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거는 어떤 절기보다 유월절의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 세 절기는 무게중심이 똑같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생명의 태생처럼 알이 깨어나는 것처럼 세 절기는 하나가 명확한 세 절기를 지키는 자의 가치, 고백, 세계관, 그 첫 출발이 유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 세 절기의 시작이자 뿌리이자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지킴이 뭐냐 하면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의 평생에 항상 기억해라. 뭐로요? 네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새로 태어났는 것을, 어떻게 네가 지금 출발했던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은 존재의 기본이 되는 거고 자기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절기가 됩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경륜의 시대로 들어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듭나게 된 자기의 영적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상식선에 있죠. 그런데 가장 정보 자체는 이 사실 팩트 자체는 아주 상식선인데 영적 의미로서는 가장 깊고 가장 근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도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첫 출발에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의미를 샘 길러내듯이 그렇게 길러내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을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경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계시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고 완성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난 신부의 정체성으로 깊은 연합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7주간을 지나고 50일째 봄 추수가 끝나면 7.7절을 이제 지키는 거죠.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보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내중에 객과 고아와 모든 어떤 사람도 빠지지 말고 어떤 차등에 있는 많은 신분들, 어떤 성별들, 어떤 사회적 위치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출애굽한 그 근원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다 동일하다. 출애굽한 그 구원의 은총 앞에는 우리가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동질의 자격을 갖추고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주수인 맥주에 대한 은혜,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거죠. 이것은 삼경륜에 들어오면 바로 성령과 연결됩니다. 예수를 믿는 시기가 다 다르고요. 예수 믿는 은혜의 감격의 어떤 수위들이 다 다르지만 그 신분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사건으로 바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확증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건은 곧바로 우리에게 그 부유함과 풍성함과 그 첫 출발의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담보하는데 그 담보는 뭐로 귀결되는가 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되는 거죠. 맥추제를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오순절을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를 받은 후에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믿는 자 편에서는 아직 믿지 아니하고 예수 영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 은혜의 권속 아래 품게 되는 성령의 시야를 가지게 되고 성령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결국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오순절에 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각각 개인이 경험하지만 오순절은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인해서 그의 영으로 함께 만나는 지체와 공동체의 만남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은 선상에 있지만 아주 뚜렷한 구별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개인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아주 독대한 깊은 은밀한 구원의 사건으로 만남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출발입니다.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예수를 영으로 만난 그 깊은 결속이 실제 일상에서 그 그리스도와 만난 다른 신부들과 함께 같은 지체로서 공동의 지체로서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와의 결혼 생활은 그의 신부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행하는가 하면 주체가 되는가 하면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같은 연결성에 소속 다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명확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유아적인 종교 영역 안에 머물게 됩니다. 누구나 어떤 종교든지 육의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 실존의 자기 자리를 찾아서 종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신비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헤매고 자기의 영혼의 뿌리를 찾아서 움직일 때 어떤 신비한 영적 세계를 상정하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 신앙의 길이 성령 사건으로 연결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확인되어지는 그 진리를 제외하고 이 육의 삶을 사는 동안은 다른 많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나 어떤 유대교나 다른 많은 크고 작은 종교들 선상에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나가려면 성령의 사건이 자기에게 분명한 고백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확증되지 않고 이게 확실한 자기 신앙의 자리를 잡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끝없는 자기 욕망의 종교를 섬기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는 이경륜 시대도 수없이 그랬고 삼경륜 시대도 수없이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 욕망과 물질과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들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게 참 진리 가운데 성령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숫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량을 그렇게 지향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경륜 시대의 역사가 그걸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죽은 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경험하는 자를 향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다시 주목하면서 유월절이 깊은 신앙의 첫 출발이지만 성령의 사건을 맞이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은 조건 없이, 공로 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한 영혼을 동일하고 소중한 예수의 격으로 맞이하는 그 약속이에요. 성령의 육화는, 예수의 육화는 한 인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성령의 육화는 다양한 예수를 경험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된 사건으로 내한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건은 보이지 않는 영을 맞이하면서 그 영을 맞이하는 것과 함께 그 영은 반드시 육화된 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깊이 몰입하지 않으면 성령 사건으로, 다시 7.7절 사건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절실한 그 영적 진리를 향한 온전한 순전함이 있지 않으면 한 인간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성령의 사건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찌질한 한 인간을 향해서 그 안에 예수의 영과 성령과 소통하는 그런 영의 경험을 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 평생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는 예수와 은밀한 개인적 교통과 개인 골방과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그 영적 자기 사건을 매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육화된 영으로 나타나는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민방위 훈련에서 모인 사람들인지 떼거리인지 거룩한 교회의 모임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각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각 사람을 통하지 않고 만나는 성령은 대부분 오류가 많고 대부분 사탄이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점령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신비적 사건을 무수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지도하게 되고, 성령의 본래적인 의도와 다른 어떤 신비를 탐하고, 신비를 탐하면 더 깊은 자기 욕망과 유욕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현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정말 찌질한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비춰지지 않으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오순절과 맥추절과 7.7절로 이야기되는 성령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의 생애에 하나님과 맺은 중요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 절기가 되는 7.7절의 삼경륜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7.7절은 어디를 지향하는가 하면 초막절을 지향해요. 자, 초막절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절기화되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담아요. 하나는 추수감사에 대한, 7.7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보리 추수를 끝내고 그 절기의 감사함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농사의 어떤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어떤 영적 예배는 떡 본 김에 뭘 한다고요?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동일하게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씨 뿌릴 때요, 추수할 때요. 추수할 때요. 떡을 볼 때마다 제사 드리는 거지. 떡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떡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7.7조도 그런 의미에서 그 보리추수 때 드리는 거고, 곡물 외에 모든 그 한 해의 농사 전체의 추수가 장막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초막절을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모든 소출을 1년 동안 드린 모든 농사의 소출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드리는 절기인데, 추수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 자체는 이전에 있는 모든 하루 단위의 추수와 어떤 작은 추수의 결실들이 있을 텐데, 보리추수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떡을 볼 때마다 추수의 작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영적 의미를 새기는데,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초막절, 장막절 그 절기에 담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부요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확장, 그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경륜의 추수의 때의 종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과 연결되는 겁니다. 초막절로 제대로 가려면 초막절이 종말론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가 완성되는 주의 재림을 향해서 간다면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적 종말이나 그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는, 이것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절기가 아니고 어디를 통과해야 오는 절기예요? 7절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서 초막절을 지향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경험한 것,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것,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예수의 재림을 향해 가려면 어떤 사건을 맞이해야 돼요? 성령의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맞이한 사람만 정확하게 종말을 향해서 바른 지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 안에 정확하게 소속되어서, 이 교회라는 건 조직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이 사역하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종말을 향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멀쩡한 눈을 뜨고 죽음을 향해서, 예수의 재림을 향해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매일매일 육의 삶을 사는 일상 속에 일상의 어떤 크고 작은 축복과 저주의 기제들을 다 버리고 영의 축복의 완성인 그 종말을 향해서 내 모든 가치를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때 한순간에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사건으로 시간성 속에는 불가능한 건데, 그것을 이루는 분이 바로 성령이고 초막절 사건입니다. 성령의 사건인 겁니다. 이 세 절기는 삼경륜 때 네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 예수의 나라를 확정하려고 하는 이 시간성 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앞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네가 정직하게 들어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그 교회 생활 속에 네가 종말을 향해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네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치도 버리지 않고 모든 삶의 길을 재림을 향한 삶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3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년의 주기 동안 3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오늘 삼경륜 시대에 우리의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계속 묻는 세 가지는 이 세 가지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이라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제로 구체화해가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세 절기를 명확하게 한 줄을 꿰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현재 서 있는지, 어디부터 왔는지, 이런 시간적 과거와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질하게 꿰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경륜 시대의 해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시간성은 이걸로 꿰집니다. 우리의 시간에 대한 그릇된 해석은 이 한 줄기를 벗어난 모든 의미들은 다 거짓된 거예요. 나 과거에 한때 잘 나갔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사단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시간의 과거는 항상 네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속에서 너는 오늘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는 어떤 중요한 질문과 어떤 선언도 다 거짓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네가 구원의 경험이 있다면 네가 오늘 성령 앞에 사는 존재다. 성령의 호흡 가운데, 성령의 교통 가운데 네가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오늘도 정직하게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지체와 네 삶을 연합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네가 온전히 네 삶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네가 다 드러내지 않는 거짓된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네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현재의 나의 실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7.1절의 사건 안에 네가 서 있냐는 거예요. 미래를 지향할 때 우리 자식 잘 키워서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노년에 뭘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뭐 그때 뭐가 걱정된다. 이런 모든 선언이나 어떤 가치도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거짓된 것이라는. 우리의 미래는 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추수를 다 끝내는 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나 역사적 종말을 향해서 내가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한 신부의 자격으로 맞이할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육의 어떤 것도 거룩한 신랑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 치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이 나그네 길에 신랑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신부로 자기를 장식하는 일, 그 일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의 격에 미치지 못하는 신부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율법의 시대를 넘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걸 주셨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런 율법의 수준에서 사는 시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량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영의 진리 속에서 계속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이 부르심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절실하다는 거예요. 신랑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탐해 본 적도 없고 그리워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염려해 본 적도 없이 오늘도 내게 이것이 있어서 좋았고 이것이 있어서 슬펐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율법의 수준에서 머물다가 신랑 만날 거룩한 신부에 대한 의지나 열망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채로 간 부끄러운 신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세절기를 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을 일컫는 네가 구원받은 존재를 기억하라는 것은 모든 율법 시대, 모든 선지자 시대,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 시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존재를 기억하라는 말은 7.7절과 장막절을 꿰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를 기억하라는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네가 오늘도 장막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천막 치고 살았던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그 추수의 부유한 때에 더 비난한 초라한 집을 짓고 초가집을 짓고
천막 누추한 집을 지어서 거기서 머물면서 그들이 오로지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만 오로지 걸어가던, 그래서 만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시대적인 영감을 떠올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것을 꿰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지난주에 종을 자유케 해주는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물리적으로 내게 있는 종을 하나 내보내는 거, 빚이 얼마 됐든지 부채를 탕감한다는 사건은 이 보통 실제 생활 속에서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 뭐 때문에 그걸 조건하는가 하면,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례에서 네가 해방된 존재, 그때 하나님 너를 사서 너를 자유케 했지 않냐. 그래서 너는 오늘 성령의 공동체에 있지 않냐. 그리고 너는 신부가 단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지 않냐. 이 세 가지가 꿰었기 때문에 내가 부채를 탕감하고 내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육에 가진 것을 내가 아까워하거나 육에 비난한 것을 탐하거나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주신 분복에 합당하게 영의 단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 상경륜 시대에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소수의 걸음을 우리는 떼어야 되고, 소수의 길을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성령과 함께 장막을 향해서 가는 자기 신앙의 고단한 길을 자기 셈을 길러오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 하나가 어떤 깊은 것을 품어내서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의 어떤 탁월한 인물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가치로 그 영혼이 길어내는 영적 셈이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조직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대로 세상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되고, 다수가 걸어가는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적 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교회를 어떤 조직의 틀로 제도로 묶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이 자기의 영적인 실제인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직분의 무게가 영감과 어떤 동질에 가 있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책임을 지는 목사라는 성직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노선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번 목사면 죽을 때까지 목사인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개인에게. 또 그가 섬기는 공동체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죠.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 교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어떤 자기 영적인 수준과 동질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어떤 마인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그릇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절기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던 내용을 봅니다. 자, 세절기를 말하고 나서 이게 자연스럽게 17절과 연결이 돼요. 이 17절에 다시 17장과 연결이 돼요. 자, 세절기는
이게 사회제도예요? 종교제도예요? 예? 율법을 항목별로 쭉 이야기할 때 지난주 이야기했던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는 종교법과 또 사회법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도 했고, 그때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새 절기는 율법 중에 종교법이에요? 사회법이에요? 이게 개념이 안 써요. 자, 제가 도덕법, 사회법, 도덕법은 윤리법입니다. 한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윤리법, 사회법, 종교법 이렇게 나누면 오늘 세절기를 이야기한 내용은 무슨 법이에요? 종교법이잖아요. 계속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 가서 뭘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종교 예식 행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꼭 성전에 가서 무교병을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죠. 종교법은 영적인 의미에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야기죠. 그 종교법이 목적이에요? 종교법만이 목적이냐고. 하나님의 목적은 종교법을 통해서 경험한 영적 사건이 뭐가 되는 사건으로요? 육화되는 사건. 그 사건이 도덕법과 사회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종교법의 가장 핵심적인 절기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종교법을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지니라. 자, 19절에 재판하는 사람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마라. 재판하는 자의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마땅히 뭐만을 따르라고요? 공의만을 따르라. 윤리법과 사회법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윤리와 사회적 가치의 사회적 흐름 모든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제도화된 것이든지 어떤 개인의 가치든지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안식년에 지난 6년 동안 우리 집에 들어온 부채를 못 갚아서 혹은 먹고 살기가 도저히 궁해서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온 사람을 풀어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공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내나 어디에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상황적인, 성품적인, 사회적인, 자연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구는 평안한데 누구는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나 그 영혼은 동일한 예수의 피로 사야 될 소중한 영혼인데 그 영혼이 고통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만을 따른다는 차원에서 이 6월절과 7.7절과 장막적 사건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성에 초점으로 보고 이 공의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 이 공의가 실행될 수 있는 위기가 뭐냐면 재판 사건이에요. 부채 그리고 또 노예가 되고 종사를 하게 되는 신분이 바뀌어지고 자기 집에 논이 다 딴 사람은 넘어가고 내 집안의 어떤 땅의 지경이 망가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계시죠. 그 외에 그 제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가진 자가 뭔가 모르는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가 계속 잃어버리고 자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시시비비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그를 위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절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란 일상의 삶으로 육화되는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앞에 서 있다는 것과 성령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민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막절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거룩한 신부의 영적 단장을 향해서 그 순결을 단장하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민감한 삶으로 걸어가는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같이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영역을 분리해서도 안 되고 차등을 둬서도 안 되고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것을 개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그 선택에 있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은 것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방해를.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못 따라줘요? 지력이 뭐 안 따라주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선택이 바른지 아닌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력을 영적인 지력, 혼적인 지력, 다양한 지력들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가 오기 전까지 가장 학문적으로 가장 깊고 넓은 역량을 가진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였어요. 중세의 인류 문화 역사에서 중세의 대학이라는 오늘날 같은 대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거점이 형성된 곳이 다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인류의 모든 지성들을 책으로 계속 누적하고 축적해 오면서 그것을 계속 계승하고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어간 공동체가 수도원 공동체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육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적 역량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장 깊은 철학적 예언적 통찰을 할 수 있는 무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건강하고 창조적인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배우는 많은 학문들을 근원적으로 건강하게 공부해 나가야 될 과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이 없어서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의는 이 시대에 굉장히 너무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이것이 육화되는 과정에는 너무나 거대한
흐름 속에 아주 강력한 총체적인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걸 거스른다는 것은 대단한 순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대단한 통찰력, 예언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격증 따고 지식의 양을 축적해 가는 것, 이런 공부는 세상이 탐하는 공부지요. 한 수 두 수를 건너다 보고 이게 내한테 유익한가 저 사람한테도 유익한가 이렇게 통찰을 창조력인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한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공부들은 다 세상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진 사람들이 더 큰 도둑이 되잖아요. 세상은. 더 많은 힘을 가진 나라가 더 많은 것을 뺏어오잖아요. 더 많이 가진 나라가 더 많은 나라의 고통을 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지성이 내게만 아니라 저에게도 유익한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내가 가진 지식이 누가 고통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통찰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가치들을 다시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접어두고 다른 판단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생존 자체가 위기인 그런 농경시대는 한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면케 되는 좋은 사건이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한 나라가 부강한다는 것은 이미 생존의 선을 넘어선 겁니다. 성장의 선을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빼앗오는데 어떤 윤리적 제도적 선이 없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내가 더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이미 그런 가치는 없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국가 경제를 염려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 세계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그걸 공부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적으로 그런 공부를 안 하기로 작정한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전 지구인을 돌봐야 되는 그런 시각을 가진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당연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한테 유익한가 이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는, 그거는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인간다운 인간은 그런 생각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식선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폭력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관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교육 문화 수준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영향이 그냥 자연스러운 세계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영적 사건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큰일이지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다 할지라도 육의 날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문제는 그 교회가 한 세대, 두 세대를 축적해야만 그 세대가 따먹는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앉아있는 이 대부분 우리 선배 세대들,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교회가 이러한 통찰을 축적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불편하다,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야 돼요. 이유와 핑계는 다 있죠. 이유와 핑계를
되고 말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수준에 있는 이 수준이 내 책임이라기보다는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역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자에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수준을 격화시키거나 내게 책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겪는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이 세대가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도무지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 그렇게 살았던 많은 무책임한 시대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를 시작하는 단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영성에서 굉장한 가치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시작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그런 지력과 예언적 통찰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기 신앙으로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고민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맥주절을 통과하고 장막자를 향해 살아가는 제자의 무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인간 군상에도 공의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저 작은 무리들 속에는 엄청난 왕이 고민해야 될 그런 높은 수준의 고민들이 공의의 문제들이 그 가운데는 축적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증거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왕만 그 고민을 했다고. 왕만. 원리적으로요. 그 왕이 뭐 그런 수준 되는가는 이제 다음 문제지만 왕의 자리에 있는 자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민초부터 양반 이르기까지 왕 이르기까지 그들의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수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우리에게 소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격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사로운 삶을 향해서 가기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한 시대를 내 욕망에 그 감각에 뻗쳐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 영감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7.7절을 지키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맞이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들을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명하셨다고요. (20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차지하는 것은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 시대의 각 개인의 사건이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건이 되고 이 시대 사건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통찰하고 그 공의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렇게 한 시대가 쓰여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